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제가 세 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집을 방문하시게 되었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잘 대접하고 있습니다. 38, 39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 일행을 모셔서 대접하는 두 자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모셔온 예수님 일행을 접대하는 일에 아주 분주했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마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여러 명의 손님을 접대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손길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언니로서 그 일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분주한데도 동생 마리아는 그 일을 돕기는커녕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만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제 마르다가 불만을 느끼게 되어서 예수님께 40절과 같이 말씀하는 거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도 언니는 동생에게 말을 설득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이 통하지 않자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는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41, 42절.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실 생각해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손님 접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또 편하게 안식도 취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실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 많은 혜택을 준 마르다보다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생겨지죠.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하였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오늘은 이제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또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누가 찾아오든 혹은 모셔오든 그 손님을 잘 접대하는 일, 대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모세가 받는 장면을 기록한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중에 바로 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과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데, 자 17에서 19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앞에서 쭉 하나님에 대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물론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직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하고 잘 대접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자, 그렇게 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이 구절에 나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그네, 그 앞에 이제 고아와 과부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대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핏줄이었던 조상들도 한때는 그렇게 나그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그네를 그렇게 잘 대접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조상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의 시대에서도 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에서도 이 나그네 대접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3장, 5장, 디도서 이런 곳에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는 이러이러한 품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이 나그네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인용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성품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나그네 대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죠.
히브리서 13장 1, 2절에서도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런 성도는 당연히 이 나그네, 손님 등을 잘 대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였다라고 하는 그 예는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죠.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려가 보려는 천사들을 대접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대접하는 일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요약한 황금률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한 것이긴 하지만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잘 대접하는 게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걸 신학자들이 황금률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지금 쭉 살펴본 이런 여러 성경 말씀들에서 근거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가 하는 일, 손님을 잘 접대하는 이 일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잘 따르는, 그렇죠?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행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르다가 당연히 더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열심히 대접한 마르다보다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라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분주한 것과 또 말씀을 듣는 일, 그 두 일 자체를 비교하며 말씀하실 뿐인 것이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선택한 이 말씀을 듣는 일이 좋은 몫의 선택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르다가 그렇게 대접을 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쉬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일도 잘하게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그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준, 대접하는 은혜를 베푼 마르다보다 왜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을까? 자, 여기서 먼저 신앙의 기초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하나님 다 믿으시죠? 예,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이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면 비춰주실까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심지어 그를 구원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16절에 보면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면하는 게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행하지 않고 맨날 듣기만 하고 마음에 간직하거나 혹은 머리에 지식으로 쌓는다거나 이렇게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손님 접대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구약의 계명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황금률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순서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먼저 믿어야 하고 그리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 난 하나님 안 믿어. 나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안 믿어. 그렇지만 나는 선한 일을 해.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행위로 일해야 한다,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분명하죠.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까 믿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내 부모가 믿어서 그 믿음이 나에게 물려진 것입니까? 여러분을 전도한 홍아무개 권사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 전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구절은 13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정리한 것인데요. 그 13절부터 한 말씀의 단락의 핵심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 시작.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참으로 아름답다. 왜 아름다울까요? 그 발걸음, 그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발걸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은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믿음, 이 행함,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일에 집중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분명해지죠. 자, 한번 그 정리한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계에서 마리아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쌓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며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의 신앙의 단계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제가 세 단계로 구분해 보았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단계,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쌓이고 굳건해지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단계. 물론 이건 굉장히 도식화된 것이고 다 구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단계들은 많이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단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목회자로서 20여 년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한평생 교회 안에서 많은 교인들과 접촉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마르다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기보다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꽤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기획 목사에서 담임 목사님의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와서 아침 7시 일부 예배에 꼭 참석하고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봉사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제가 어떤 분들을 보게 됐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 일에 자꾸 치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접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늘 그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겨져서 봉사합니다. 그것이 50대, 60대, 70대를 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얼마나 기쁜가. 그런데 사실 이 봉사의 원동력은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은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계속된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해요. 그러면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역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가장 우선하며 집중하신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계보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래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제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가르침을 베풀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잘 배우고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참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닻을 내리고 그 말씀과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13장 19에서 23절에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은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설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 비유의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들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잘 설명해 주는데, 어떤 요소들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가 하면, 말씀의 씨앗을 앗아가는 악한 자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환난과 박해들, 그리고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면 바로 이런 것들의 방해를 받는 거죠. 악한 자들, 환난과 박해들, 유혹들, 염려들, 이런 것에 뒤흔들려서 열매 없는 씨가 되거나 아니면 작은 그늘 없는 작은 나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올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그 가르침의 말씀을 잘 받고 들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길을 택하였다고 칭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행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해야 할 중요한 사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올바른 주님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뿌리를 박지 못한다면 앞에서 말한 그런 방해 요소들, 악한 자, 환난, 박해, 유혹,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쓸모없는 제자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대로 살아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제자가, 아니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매일 성경 말씀 열심히 같이 참여합시다.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합시다. 설교 말씀 때 졸지 말고 잘 들읍시다.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배워서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하기 때문에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배우고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굳건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로 잘 세워지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그래서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악한 자, 악한 일들의 유혹 속에서도, 염려 속에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참되고 일관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접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